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의 천명은 전도복지의 내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제가 서론에 고양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고양이 이야기를. 그 어떤 청년이 이렇게 새끼 고양이를 키우게 됐어요. 너무 예쁘고 여러분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새끼 고양이가요 우물에 빠졌어요. 다행히 우물에 빠졌는데 물이 얕았고 그 얕은 물 위에 푹 튀어나온 돌이 하나 있었어요. 이 돌 위에 새끼 고양이가 탁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 겁도 나고 공포심도 생기고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끼 고양이는 한없이 울어대는 거예요. 야옹 야옹.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픈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울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요 이 새끼 고양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새끼 고양이가 우물에 빠졌는데 우물에 푹 튀어나온 돌에 딱 웅크리고 겁에 질려서 여러분 슬피 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 사람이 양동이를 구해가지고 끈을 묶어갖고 그 우물로 집어였어요. 그러면 이 새끼 고양이가 이 양동이 속으로 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살 건데 빨리 들어갈수록 여러분 지치지 않고 살잖아요. 양동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 새끼 고양이가 이 양동이 속으로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고양이의 특징이 뭐죠? 고양이의 특징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이 고양이의 특징이에요. 그 고양이들은 항상 자기 길이 있어요. 길이. 그 양동이가 딱 내려오니까 한 번도 그런 걸 이 새끼 고양이가 본 곳이 없어. 그래 양동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에 푹 튀어나온 돌에서 계속 야옹 야옹 하면서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고양이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쳤었어요. 너무 지치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서 우는 고양이 새끼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소리 너무 간절하게 웁니다.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 살려달라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 고양이 새끼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양동이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출 작전은 끝이 난 거예요. 자, 제가 왜 서론에 이 새끼 고양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끼 고양이의 그 우물에 빠져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가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 있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것이다. 자, 지금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돈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생긴 것도 멋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죄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느 날 나를 해꾸지 않는 여러분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점을 보고 그 다음에 구술하고 그 다음에 뭐 좀 행복해 보려고 날 방향 여러분 몇 자리 이걸 여러분 좀 행복하려고 이사 갈 때도 뭐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거 잡아가지고 가는데 절대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의식주 문제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여러분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위에 불신자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우물에 빠진 새끼 고양이처럼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울고 있는지도 몰라요. 밤에 여러분 낮에는 여러분 활발하게 생활을 하다가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여러분 불안해가지고 오만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십자가는 다 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불치병에 걸려서 여러분 가위에 눌리고 변명도 없는데 여러분 온몸이 고통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내 주위에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여러분 이 우물에 빠진 새끼 고양이처럼 여러분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울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불신자였을 때 새끼 고양이처럼 그렇게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애원을 하고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절망과 좌절과 여러분 죄와 저주와 고통과 지옥 가운데 여러분 헤매일 수밖에 없는 나를 여러분 빛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끼 고양이가 우물에 빠졌을 때 양동이를 이 우물에 던져가지고 새끼 고양이를 구출해 준 이분은 새끼 고양이에게 여러분 비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불신자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전해서 그들의 빛이 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빛이 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그 애원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두드려 봐야 돼. 복음을 전해봐야 돼. 빛을 전파해야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빛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빛은 반사체라는 거예요. 반사체.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빛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반사체.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 반사체로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 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이시리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 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라. 이 말은 나를 안아줬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안아줬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니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우물에 빠져서 정말 자기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울부짖는 새끼 고양이처럼 있는 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생명의 빛을 얻게 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두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 여러분 12가지 문제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다.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로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제가 해 나가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가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죄를 다 남이 보도록 기록을 하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 손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죄를 제일 많이 짓거든요. 왜?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유대인들의 법에는 간음죄예요. 형제를 남아 형제를 내가 욕했거나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다 살인죄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너무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하나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영향력과 기득권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자꾸 책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아니, 지금 뭐 예수님을 보니까 뭐 좀 빈틈이 있어야 뭐 책을 잡을 건데, 아니 빈틈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8장에 보면 초막절 절개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두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 가지고 번제단에 쏟아붓는 관제가 있어요. 근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 가지고 번제단에 쏟아붓는 관제 의식을 유대인들 보고 행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아니 예수님 책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복음으로 힘만 주네. 책을 잡을 수가 없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초막절에는 어떤 행사를 했느냐 그러면 등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뜰에는 네 모퉁이의 거대한 촛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네 개의 촛대는 항상 여러분 불이 타올라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보면서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밤새도록 춤추고 찬양하고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 활활 타오르는 네 개의 빛을 보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은혜 돼요, 안 돼요? 네? 그 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은혜 돼요, 안 돼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빛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 인생의 빛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건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이 다 창세기 3장 여러분 나중심,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정말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의 삶을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왜 신앙생활에 성장이 안 되냐? 왜 나는 자꾸 사건 문제가 자꾸 생기고 왜 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성장이 안 되냐? 그러면 내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자기 틀을 가지고 해요.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 자기 틀 다 해놓고 기록해요. 나는 주일 낮 예배만 가기. 두 번째, 성경책 가져와갖고 다 털어서 교회 오고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주일날 또 교회 성경책만 가져오고, 기도도 하루에 5분 이상 안 하게. 자기 틀이 딱
쫙 있어 신앙생활에. 여러분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시지만은 자기 틀이 있어요. 자기 틀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죄송하지만은 똑똑한 사람들은요 머리 써가면서 자기 틀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조금 못 배운 사람들은 무식하게 자기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남자들은 화끈하게 자기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여자들은 은큼하게 자기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 깨트려야 돼요. 그 깨트리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보호자, 동력자, 식구인으로 쓰임받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전기가 눈에 보여요? 전기 흐르는 게 눈에 보여요? 지금 우리 이 건물도 420평이에요, 이 건물이. 지하부터. 전체가 420평인데, 420평 이 우리 온누리교회 이 건물, 저는 전기 흐르는 게 어떻게 흐르는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전등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420평 건물에 항상 전기 스위치가 있어요. 전기 스위치를 딱 켜면 전등이 환하게 빛을 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전기가 흐르는 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빛을 통해서 이 건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제가 어젯밤에 내가 한없이 지금까지 내가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제가 어젯밤에 11시 5분부터 12시 반까지 내가 1시간 이상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뭐 때문에? 그 SBS에 과천에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그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복음만 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 정말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오신 거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왜 눈물 흘린 줄 아세요? 그 교회는 보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더라고. 타작마당. 그러나 교인들이 행실이 나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교인들을 불러내갖고요, 빰떼기로 오늘 오후에 내가 한번 틀어주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 그 안 보신 분들 오후 예배 다 와보세요. 사람을 그냥 막 볼을 때리고, 많이 맞는 분들은 뺨을요 600대 700대 맞아가지고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 에? 딸이 엄마 뺨을 200대 때려요. 그게 타작마당이라네. 그럼 타작마당을 해가지고 행실을 고친다 그래요. 여러분 타작마당 아무리 뺨 때려도 행실은 안 바뀌어져요. 오직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꿔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바꿔지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바꿔지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내가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 말도 안 나오네 지금.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그 은혜로 교회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타작마당에 좀 참여하고 정신 차리고 오라고. 왜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요, 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저 TV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 벌써 교인들 내가 봤을 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때문에요, 또 몇십만 명 떨어졌어요. 몇십만 명 떨어졌어요. 뭐 우리 오늘 교회는 떨어질 사람 아무도 없어. 왜냐? 복음이 각인불이 체질화됐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지. 아멘. 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안전하고 타작마당을 가지고 교인들을 휘어잡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완전히 자기 노예로 삼아가지고 피지에다가 400명을 이주시키더라고. 피지에다가. 그리고 피지를 여러분 그 은혜롭교회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더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명문 아래, 전도한다는 명문 아래, 선교한다는 명문 아래. 그리고 400명의 그 피지에 있는 그 은혜롭교회 교인들이요, 임금 하나 안 받고 여러분 노예처럼 생활하고, 일을 안 하거나 말 안 들으면 또 타작마당해. 서로 뺨 때리고, 엄마가 딸 뺨 때리고, 남편이 아내 뺨 때리고, 아내가 남편 뺨 때리고. 그러나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막 완전히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사탄의 짓이지 여러분 복음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빛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빛이 임하면 나의 삶은 변화된다. 나에게 빛이 임하면 12가지 문제는 해결된다. 나에게 빛이 임하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사건 문제가 나에게 많을지라도 나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비치는 순간 여러분 사건 문제가 바로 바탕이 돼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의 천명은 전도복지의 인생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 13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3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15절 봐봐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고, 복음은 사람이 아무리 못하라고 부족해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빛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빛이 비치면 사람 변화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여러분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요? 빛은 여러분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또 빛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물도 식물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반사체, 반사체. 딱 빛은 빛이지만은 그 반사체로 또 딱
다른 데 또 비치고 그런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꾸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너희는 사람을 육체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은 사람의 행위, 이걸 가지고 시험 들지 말아라. 너희가 사람의 행실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라.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인도해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CVDIP를 한번 저 기도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의 언약은 뭐냐 했을 때 나의 언약은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언약이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은 빛의 언약이다. 빛의 인생이다는 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아멘? 저주, 고통, 문제, 나의 정말 안 되는 운명, 이제는 그리스도로 다 해결 안 받았다. 그게 나의 언약이 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비전이 뭐냐 했을 때 내 인생의 비전은 빛이 비추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 여러분들의 비전은 반드시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줘서 여러분들을 성령의 인도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꿈은 뭐예요? 내 인생에 빛이 비치니까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후대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안 된다는 생각 한 번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겐 빛이 비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미지가 뭐예요? 언약, 비전, 꿈을 구체화시키면 내 인생의 언약, 비전, 꿈 반드시 실현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응답이다. 이 CVDIP를 이번 한 주간 다 한 붙잡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너무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빛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한번 봐봐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14절 한번 봐봐요. 자, 그 율법에 충만해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힘을 주고 희망을 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비친 이유를 좀 설명하잖아요. 왜 비치냐? 자, 첫째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네, 마을에 빛이 비치면 아무리 낮은 지대에 있는 동네라도 다 환하게 될 것이다. 빛을 어디에다가 비추면? 어디에다가 비추면? 산 위에다가 비추면. 그래서 빛은 낮은 데서 비치는 게 아니고 산 위에서 비치는 것이다. 이걸 뭘 말하는 것이냐?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내보게라.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배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불신자에게 빛을 비추는, 산 위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뭐 월세 산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산 위에서 비치는 빛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바람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 위에 두나니? 어디 위에 두나니? 자, 등경 위에 두니까 여러분 방에 어둠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방 곳곳 어두운 것까지 등경 위에다가 빛을 놓으니까 여러분 다 비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는 등경 위의 빛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김영미 권사님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나를 전도하신 분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이 김영미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요.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아니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동네 조그만한 교회인데 시골에. 그런데 자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빛이 나에게 비친 거야. 그래 내가 교회에 갔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237개국에 복음 전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말아라. 뭐 시댁 친정에 뭐 여러분 뭐 자매들 뭐 형제들 다 잘 살고 나는 좀 못 산다고 기죽지 말아라. 친정 시댁에 여러분들은 빛을 비추는, 등경 위에 빛을 비추는, 가문을 살리는 빛이다.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는 가정에 어디에 빛을 비추는 빛이다? 등경 위에. 아멘? 등경 위에. 그 다음에 자 봐요. 계속 성경 구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망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뭔 행실을 보고? 뭔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에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타카라 엘가라는 말입니다. 타카라 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한 행실, 좋은 행실, 아름다운 행실을 뜻하는 거예요. 매력적인 행실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이 착한 행실을 빛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 빛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뭐냐 했을 때, 착한 행실은 우리가 내 인생에 전도복지의 인생 작품을 남겨서 우리 강북 지역에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빛을 비치게 만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을 가진 자의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라니까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뭐 우리는 그리도 말고요. 착하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루에 30번 이상 거짓말해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로 따지면요, 우리는 우리는 살인하면서 살아요. 가만히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여러분 뭐 율법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 다 끝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냐? 빛을 가진 자의 착한 행실은 바로 전도복지를 세워서 내 인생에 인생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새끼 고양이처럼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어둠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천명이다. 이걸 여러분 가슴에 담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천명은 여러분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전도도 생산적인 전도를 하는 거 있어요. 전도를 별로 안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게 바로 전도복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인생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빛이 됐어요. 빛을 발하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졌어요. 일어나 우리는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전도복지의 인생작품을 남기는 믿음의 승부사, 현장의 승부사, 빛을 가진 자의 승부사로서 정말로 전도복지의 인생작품을 남기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누구냐 그러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세리마테,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또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인, 니모, 데고 등 신약 인물들과 그 다음에 무비, 보셋, 아비가일, 모세, 요셉, 다윗 등 다양한 구약 인물들이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들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인물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 이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모로 본다면 허물도 많고 약점도 너무 많다. 그리고 정말 초라함과 나약함이 묻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하고 여러분 초라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캐스팅해 주셨다. 자, 결론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신약에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배경 없는 나를 하나님이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237개국에 정말로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빛의 자녀의 초라한 나를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다. 연예 기획사에 캐스팅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지망생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캐스팅을 받았다. 이 감격을 맛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캐스팅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전도복지의 인생 작품을 남겨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여러분 비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시고 생명 살리는 견고한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경 없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빛의 잔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복지의 인생 작품을 남겨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듯이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복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